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그라여서 1월 이 한 달 동안은 복음 전파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집에 무엇을 채워야 된다고요? 사람을 채우려 했습니다. 길가로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강권하였어.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집에 빈자리에 어떻게 하라고요? 채우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의 명령, 이것은 지상명령입니다. 다른 말로 대사명이다 입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대사명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전도명령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라요? 제자로 삼으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결론도 무엇이냐? 바로 지상명령, 전도명령으로 끝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끝도 무엇으로 결론 맺고 있다고요?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47절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결론도 마가복음의 결론도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하여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뿐일까요? 요한복음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전도의 목적으로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랬습니까? 전도하기 위하여서 오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지금 너희를 세상에 뭐하러요? 전도하러 보내노라 라고 부활하신 후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행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시작의 대명제가 무엇이냐? 바로 전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선택의 사양이 아니라 명령이며 그 명령을 지키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적당히 넘어갈 일이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요?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이것은, 전도하는 이것은 선택 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설 명절에는 가까운 이웃에게 예수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다녔던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옥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달은 후 그는 항상 주님 앞에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서 그는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그로 하여금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하는 도화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부담스럽다 이런 말을 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의무나 책임을 지는 것이 좀 짐스럽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담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부담감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그 부담감으로 인하여서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짐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요? 마음의 문제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기회가 되어지고 나에게 동기로 부여되어져서 참으로 그동안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께로 옮겨놓는 그 순간부터 감사와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담으로 여겼다면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으로 여겼다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제구나 하여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것이 부담감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인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부득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없는 반드시 해야 될 거룩한 무엇을요?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뭡니까? 이렇게 거룩한 부담으로 짐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사명으로
그는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의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생명과 바꿀 정도로 생명보다 오히려 더 귀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투자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짐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지고 이것이 거룩한 부담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가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고 감사의 기회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룩한 기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다요? 사명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영적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만 구원받으면 좋겠느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심정은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애타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서 전도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시대의 파수꾼으로 영적 파수꾼으로 삼았는데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어떻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을 찾아가 보십시오. 에스겔 33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1201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 제가 봉독합니다.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이렇게 파수꾼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한다 하자 그 땅 백성들에게 파수꾼이 있는데 이 파수꾼이 그 땅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 심판을 경고하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여서 그 칼에 어떤 사람이 죽는다 하자. 그러면 그 파수꾼의 책임을 묻지 않겠으나 그 파수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죽은 그 사람의 책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반대로 6절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를 영적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오며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뭡니까? 돌이키지 아니하여서 그가 죽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 돼 경고하여서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그가 뭡니까? 돌아가면 그 사람의 죄들에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경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죄값을 누구에게 받겠다요? 파수꾼에게 받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전도의 사명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것이다 아니다요.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을 불어야 된다, 물어야 된다요?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경고하지 아니하여서 죽은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의 죄값을 누구에게 받겠다고요? 우리에게 받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내 가족이, 내 친척이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파수꾼의 심정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전파하고 가서 뭡니까? 경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도 만일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서 그가 죽게 된다면 그 죄값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내가 경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죄값은 누구에게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 전파는 내일 해도 된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지금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 사도 바울만큼 복음 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뭡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 전한 사람이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룩한 부담이 나에게 있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룩한 부담이 나에게 있다 해서 그가 평생에 복음을 전하였으며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였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도리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하였어 뭡니까? 그가 자나깨나 복음 전하며 예수를 전파하는 일로 평생을 바쳤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가족, 내 이웃, 내 가까운 친족에게 예수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걸어가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4장을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잠언 24장 11절입니다. (937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잠언 24장 11절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멘.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뭐해라요?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살육을 당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하여 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은 뭡니까?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이번 주에 고 이정현 집사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냐. 죽고 난 다음에 알 수 있다. 죽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간다요? 천국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지금은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요즘은 10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영원한 세계 가운데에 천국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불구덩이에 내려앉아서 지옥의 삶을 사느냐 그것이라는 겁니다. 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뭡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입술에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만큼 은혜가 있다 없다요? 없다는 점.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등불이 꺼져간다라는 의미가 뭐다고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소멸되어져 간다.
처음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 콧물 흘리며 제 같은 경우는 매일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방에 와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차비조차도 뭡니까? 나올 때 예배당 뒤에 있는 헌금함에 다 집어넣고 1시간 되는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제뿐이겠습니까? 모두에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저는 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뭡니까? 전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선생님을 대신하여서 칠판에 자습을 다 내었습니다. 수학 자습을 다 내고 전날에 내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오면 그것을 자율학습 시간에 다 풀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또 풀이를 합니다. 풀이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뭡니까? 기회가 되니까 칠판에 대고 예수 믿어야 될 것을 막 가르쳤습니다. 저보고 바보라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사람이 늘 기죽기죽 웃는 겁니다. 누가 뭡니까? 좀 상처를 주는 이야기도 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어렵게도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웃지요. 예수를 전하지요. 그뿐이 했습니까? 중학교에서 여고에 찾아가가지고 여고 누나들한테 뭡니까? 예수 믿으라고. 할 수만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예수를 전파하던 때가 있었다 없다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콧물을 길게 한번 낸 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뭡니까? 주님을 만난 그 구원의 감격,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가는 곳곳마다 뭡니까? 예수를 전파하지 않았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 믿음이 좋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뭐 해야 된다고요?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그 심정,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그 모습, 오만의 당자의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이 이러하니 이러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한 영혼을 찾고자 하는 애타는 심정이 있는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예배당에 앉았을 때에 주님과 같은 그 기쁨이 나에게 있는지, 한 영혼 탕자가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그 심정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보자는. 전도하는 것이 요즘은 뭡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살던 그 시대에는 교회가 사회의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교회에서 참 사회적인 봉사도 하고 교회에 뭡니까? 들어와서 기도하고 나가고 하는 참 못 먹고 못 살던 시대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 먹고 조금 풍요로우니까 이제 뭡니까? 세상에서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요? 세상으로 나가버리다는 겁니다. 골프 치러 가지요. 절기로 가지요. 여행을 떠나지요. 각주로 다 흩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큼은 이러한 때에 더욱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불러들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커서 이것을 내가 갚지 않으면 아니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새 가족이 오셔서 모시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교회를 둘러보게 하고 또 친교를 가지게 합니다. 또 같이 있던 분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주님을 만난 것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있는 자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자의 해야 될 행위들라는 겁니다. 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이 기억나고 생각나면 전화해서 또 안부도 묻고 교회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한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생각하셔서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주셔서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여기셔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영혼을 향하여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런저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 전도의 십자가를 지는 그 자체가 자신의 특권이요 상급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 전하는 것이 뭐다요?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상 자체보다도 뭡니까?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상을 많이 받고 작게 받고가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요 상급이다라고 할 정도로 복음 전하는 것이 뭐다요? 대단한 일이다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기쁨을 알고 우리 모두도 오늘 이후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밖으로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귀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전도의 사명을 망각하고 전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것으로 다시 한번 새겨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생명 바쳐가며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투자되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비유로 하셨던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하여 사람을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에 채우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자신이 은혜 가운데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고는 못 견디는 심령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그 생명줄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왜 힘을 쓰는지 아십니까? 지금 반대로 선교사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한국이 지금 선교의 대상지라고 이야기합니다.